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21절에 그 배경이 되는 장소가 나오는데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에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두로는 솔로몬 시대에 두로 왕 히람이 백향목을 제공해서 건축을 하게 되었죠. 또 시돈은 북이스라엘의 그 최악의 왕비라 일컬어지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 하면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왔거든요. 가장 최악의 이방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1절 주보 밑에 나와 있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을 꾸짖을 때 두로와 시돈 사람을 비유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악한 지역으로 이제 알고 있는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구석구석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입니까?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절망하는 사람, 냄새 나는 사람 다 이 교회에 와야 돼요. 예수님 믿고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야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22절에 한 여인이 등장하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라고 되어 있는데, 가나안 여인은 다른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수로보니게는 시리아에 속한 페니키아 사람이란 뜻입니다.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땅은 시리아 땅인데 문화는 페니키아 문화, 극도로 이방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속하여 가나안 종교를 믿던 여자, 가나안의 그 7 족속이 멸절된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녀를 죽여서라도 우상의 제물로 드리는 극심한 우상 숭배 때문이었죠. 그러한 문화 가운데 있는 한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녀의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온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귀신 들려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산다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질 겁니다. 이 여인이 그동안 어떤 방법을 써봤을까요? 상상해 보면 그 우상에게 제물도 드려보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막 하소연도 하고 또 자녀에게 좋다는 약도 다 먹여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왜 내 자녀가 아픈 것일까? 굉장히 근심하는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하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호소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가 참 이상해요.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 이런 반구 한마디도 하지 않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 여인을 무시하는 듯이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럼 평소에 예수님의 인품이 어떠했죠?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죄인들, 병자들, 가난한 자들이 모여들었고 거절한 적이 없으셨어요. 세리와 창녀와 죄인의 친구가 된다 할 정도로 낮은 자들을 섬겨주셨는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매몰차고 냉정하고 냉담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 반응이 더 실망스러운 거죠.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인종차별적 발언이죠. 너 이방인 아니냐? 관심 없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왔지 이방인을 찾아온 게 아니다. 확실하게 선을 그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거절 앞에 여인은 어떻게 나옵니까? 똑같은 무시와 냉대로 일관하는 게 보통 상식인데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죠.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부정적인 태도와 상관없이 겸손히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법한데 포기하지 않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더 부르짖고 소리 지르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예수님도 좀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더 강도 높게 거절하는 거예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쉽게 말하면 너는 개라는 거예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까? 자녀가 아픈 것도 죄입니까? 이런 말을 듣고 보통 사람 같으면요 맞대어 욕하겠죠. 거칠게 항의하겠죠. 그러면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찾아와요. 사역이 힘들어서 그럴 때도 있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그럴 때도 있지만 가장 사람이 좌절되는 때는요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할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토록 원했고 기도했는데 왜 결과가 없습니까? 하나님 저를 거절하시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사람은 다 내려놓는 거죠. 이 여자 입장에서 다 내려놓는 것이 아마 정직한 표현일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하느냐?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이때 깜짝 놀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완강하게 하신 적이 없었는데 또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붙잡은 경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아주 강도 높게 밀쳐내는데도 이 여인은 자존심 내세우지 않아요. 화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거만한 태도에 불구하고 뭐라고 하죠?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고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부스러기 은혜가 족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던 것이죠.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요. 예전에 봤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딱 불현듯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난을 가면서요. 북한군에게 몰려서 홍남부두에 다 몰리게 돼요. 몇만 명의 사람들. 근데 미국의 배 메르데스 빅토리라는 배가 있는데 선장이 배 안에 있는 저 값비싼 탱크들, 전차들, 탄환들 다 내버려라. 가능한 많은 사람을 태워라 해서 몇만 명이 그 배에 탑니다. 심지어 그 배에 밧줄에 매달려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목숨 걸고 절박하게 매달려 가는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죠.
이것이 갈망입니다. 내가 포기하면 사랑하는 딸을 포기하는 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오고 이해하지 못하는 아픔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28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성경에 이방인을 향해 믿음을 칭찬한 케이스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백부장의 믿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 없다라고 하셨고, 한 번은 또 이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돼 있는데 원문에 보면요 감탄사가 있어요. 오 여인이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감탄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믿음에 감탄하십니까? 자기 무능을 인정하고 예수님 주님 없이는 저는 할 수 없어요. 붙잡는 믿음을 예수님이 귀하게 보세요. 여러분, 10번 찍으면 안 넘어갈 나무가 없다고 했는데 계속 찍는 거예요.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토록 여인을 밀쳐내시면서 또 선을 긋고 넘어오지 말라고 이러한 태도로 다가가셨을까요? 예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는데 내게로 나오라는 겁니다. 선을 넘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 초등학교 때 한 책상에 주로 2명이 앉죠. 그래서 짝꿍이 이성 친구일 경우에 딱 선을 긋고 넘어오지 마 그럽니다. 옆에 앉아있는 아이가 싫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관심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죠. 괜히 넘어오면은 한 대 툭 치고 하면서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매몰차게 하셨느냐? 이 여인이 도리어 주저앉지 않기 위해서 내게로 더 가까이 나오라고 그러신 거예요. 마치 우리 아이가 걸음마 할 때 손잡아 주면서 오라고 얘기하죠. 근데 약간 아빠가 손을 넣고 뒤로 물러나서 박수치며 오라고 얘기하죠. 아이가 아빠한테 안기려고 다가옵니다. 그 순간 또 한 발짝 들어가서 가까이 와봐 그러잖아요. 아이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 아빠의 본심은 더 잘 걷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매몰차게 표현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내게 나와, 나를 붙잡아.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 있는 표현이 3절에 개라는 23절에 개라는 표현이 나오죠. 보통 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버려진 유기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다 키온이라고 아주 경멸적인 단어로 개를 썼는데 여기에만 퀴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랑받는 강아지라는 표현입니다. 유일하게 수로보니게 앞에서 퀴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이 단서를 제공하는 겁니다. 너는 버려진 개다라가 아니라 너는 사랑받는 개 아니냐. 이게 무슨 단서예요?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그어놓으신 그 한계선을 이 딸이 넘어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니야? 나 하나님 나한테 무관심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이 고난은 거절이 아니라 주님께 나오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말, 후속편은 어떻게 됐을까요? 단순히 이 여인의 딸이 고침받은 게 아니라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그 딸이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천국의 사람이 되었고 앞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신 이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는 사인이에요.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변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그 안에는 27세의 나이로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한민국의 성경책을 많이 들고 와요.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상인의 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화살들이 날라오죠. 그리고 배에 불을 지르고 칼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 어떻게 했느냐? 배가 불타는데 배에 있는 성경책들을 던지면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그랬어요. 한 명이라도 이 성경책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선원들이 다 칼에 찔려 죽는데 마지막에 몇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 선장하고 대동강변에 무릎을 꿇려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순교시키는데요. 참수하는데 선장도 죽고 마지막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남았어요. 북소리가 둥둥둥둥 울리는 가운데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큰 칼로 선교사님을 내려치려고 할 때 하늘을 향해 눈을 감고 기도해요. 그리고 품에 있던 성경책 하나를 꺼내서 박충건에게 선물입니다. 제가 마지막 남기는 것입니다 하고 줬는데 박충건이 그것마저 거절하고 그 대동강변에 피를 뿌리게 되죠. 참 이 토마스 선교사님 입장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하나도 되는 일이 없고 열매가 없잖아요. 얼마나 망연자실해하며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까?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끝장나 버린 거 아닙니까? 인간의 눈으로 끝장난 것 같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 배가 원래 와야 될 곳이 대동강이 아니라 한강이었습니다. 어쩌다가 대동강변으로 가게 되었고 왜 하필 그때 들어왔을 때 강수위가 낮아서 모래톱에 걸리게 되었고 왜 하필 거기에 최치량이라는 꼬마애가 있었는지 성경을 준다고 막 뿌리니까 다른 사람들 다 거절하는데 그 최치량은 저 주세요 해서 그 책을 받아 챙기고 또 주세요 해서 또 챙기고 또 주세요 해서 3권을 챙겼다는 거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아저씨들이 야 그거 금서야. 그거 가지고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순간 이 아이가 이걸 버릴까 생각을 하다가 옳지. 박영식 아저씨를 갖다 주죠. 왜냐하면 며칠 전에 자기에게 꿀밤을 주고 야단을 쳤기 때문에 골탕 먹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학교로 가지 않고 3, 40분 걸리는 대로 뛰어서 그 박영식 씨에게로 간 겁니다. 그때 박영식 씨가 뭐 하고 있었느냐? 귀갓집을 짓고 있었는데 벽지가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가운데 이 꼬마아이가 좋은 책을 주니까 아 이거 재질이 좋네? 벽지로 써야 되겠다. 성경 역사상 최초로 성경으로 벽지를 쓴 집이 탄생한 거예요. 이 박영식 씨가 자다가 깨서 일어나서 눈 뜨면 말씀이 보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눈 뜨면 예수님 말씀이 보이고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돼요. 나중에 결국 그 집을 하나님께 헌납을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 최초의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이름 몇 번 바뀌는 가운데 그 교회 이름이 장대현 교회가 되죠. 41년 후에 1907년에 그 교회에서 놀라운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부흥이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나가게 된 거죠. 그럼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최칠한 꼬마가 농땡이 친 것도 골탕 먹이려고 그 아저씨한테 간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배가 대동강으로 갔던 것도 모래톱에 자초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죠. 저 사람 때문에, 저 사건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하는 여러분 상처되는 일들, 아픔들이 있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침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붙잡고 놓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한계선인데 그것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바로 주님 한 분 붙잡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럼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시는 것은 내게로 나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헛된 마음을 버리게 해주시고, 겸손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바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저희들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해 드립니다. 어둠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 구원할 수 있도록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